1장 18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969쪽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울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물하기 같고 그의 해기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최대승 김윤경 집사님 주연 찬이 1000번째 헌금 드리셨습니다. 최대창 구본중 가정에서 1000번째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이 새벽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께 예배드림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면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도 지금까지 내가 모든 것을 누린 것도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 삶 가운데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서도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귀한 주님의 자녀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우리 가운데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이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주의를 보내고 벌써 한 주가 다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부활절을 크게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의 보혈, 부활은 단일성으로 기념하고 끝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이 사건과 절기를 단일성으로 기념하고 기억함으로 끝내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신약에서 바울이 고백한 것과 같이 이제는 계속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평생의 삶을 통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철저히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함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잠깐이 아니라 평생을 영원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1장의 초반부를 통해 바라보았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소환하시며 그들을 재판대에 세우셨던 이유, 그리고 그런 그들을 향해 거역하고 깨닫지 못했던 백성이라 부르셨던 이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결국에는 세상을 의지하며 세상 가운데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과 고난, 십자가의 보혈과 죽음과 부활은 단순히 절기로서만 지키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회성으로 금식하고 새벽 예배 드리고 계란을 나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생 영혼 동안에 예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 가운데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이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은혜 받은 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참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매일매일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간다라고는 하지만 정작 삶으로 나아가면 삶 속에서 이리저리 세상에 치이면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흐름을 생각할 때가, 바라볼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선택하기보다 세상의 가치를 선택하며 나아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거역하고 등지는 패역한 자로서의 삶이 제 가운데서도 보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시작 부분을 보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저에게, 그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미 여러 번 그렇게 매일을 무너져서 하나님의 재판대에 세워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우리 존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서로 변론하자라는 기회를 주심을 보게 됩니다. 즉 우리에게 다시금 선택하여 살아갈 수 있는, 결정하여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희어질 것이요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감동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그런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지 못하고 또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모습을 보여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근데 참 은혜인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에서 끝내지 않으시고 곧바로 다시 회개의 기회, 변론의 기회, 즉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억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는 본문의 말씀 시작부터 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또 용서해 주신다고,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음에도 우리는 또다시 잠시 하나님을 등 뒤에 두고 세상을 바라볼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희어질 것이요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을 참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정의와 심판에 굉장히 큰 관심을 두고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일어나는 좋지 못한 일들에 대하여 반드시 그에 따른 처벌과 징계,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주장했었습니다. 그것이 곧 정의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저에게 그것이 정의라고 선포하며 징계와 교육을 행할 만한 정의로움이 저에게 있었겠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런 저에게 더 큰 은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아무런 공의도 정의도 알지도 못하고 가지지도 않았는데 나름대로의 정의라고 외치며 행하려고 했던, 남들보다 오히려 더 교만하고 추악한 죄인인 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었기에 더 은혜가 넘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하여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사랑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이 은혜를 받다 보면, 사람이 사랑을 받다 보면 착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은혜를 받기에, 사랑을 받기에 자격이 갖추어진 자이기에 그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까? 우리는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존재입니까? 하나님 앞에 단 하루도 난 정의로운 자라고 자격을 갖춘 자라고 선포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들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세상도 그렇지만 정의는 바른 것, 고든 것이 곧 정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것, 자신이 행한 대로 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곧 정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신명기서를 통하여 구약 시대를 보면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라 표현되어 있는 이방인들은 정의가 제대로 실현되어 그 정의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자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소외되기 쉬운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약자를 보호하고 돌보아야 하는 자들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힘을 가진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뭐 꼭 큰 힘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비교적 그 소외된 이웃들보다는 가진 것이 좀 많고 좀 누릴 수 있는 것이 많은 그 사람들이 그런 약자들을 보호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왜 그래야 하는지도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신명기 10장 17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고아가 되고 과부가 되고 나그네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정의를 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먼저 받은 자로서 그 정의를 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본문 이사야서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살아가고 남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 존재가 되려 패역하여 도둑질하고 뇌물을 사랑하고 약자들에게 손을 펼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1장 21절에서는 그런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표현하십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한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정의가 충만하고 공의가 거하던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던 그곳에 더 이상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온데간데 없고 살인자들이 가득한 창기의 도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창녀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 도시가 바로 이스라엘에 있는 도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하니 하나님께서 4절에서 슬프다, 아이고 라는 표현을 쓰실 수밖에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러한 자신의 거룩한 백성이자 자녀여야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애통과 탄식을 쏟으실 수밖에 없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또 기회를 주셨습니다. 완악하여 패역하고 거역하는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시금 회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응답하는 그들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은혜를 받고 또 거역함에도 그럼에도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당연히 그 은혜에 응답하고자 하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여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칭, 타칭,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24절에서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정의롭기를 바라시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공의, 정의에 대한 그 의지를 우리 또한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고백함과 동시에 주일 예배가 끝나는 시점부터 토요일까지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그 의지를 받아
또한 우리도 그 의지를 불태워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결코 가벼운 이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녀의 이름을 지어줄 때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필히 그런 존재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들의 깊은 소원과 기도를 담아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주듯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직분이자 이름으로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분명히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재물과 권력, 명예, 세상의 소원을 받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우리들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것으로 살아가지 않으며 다른 것을 통하여 우리의 기쁨과 행복을 채우지 않고 다른 나의 삶의 목표나 목적을 위하여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전부라는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칼에 삼켜질 것이요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수 있을 것이라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절을 벌써 한 주 보내고 지내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그것들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며 부활 승리를 얻은 자로서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반드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를 통하여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와 예배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나를 인도하여 주셨고 언제나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등질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언제나 기억하게 하시고 언제나 내 입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다른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 입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으니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단한지 우리가 어찌 다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직분을, 이름을 온전히 행하며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